바야흐로 이제 명절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명절은 참 빨리 찾아온 느낌입니다. 1월에 신정과 구정이 함께 있는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엄청 빨리 돌아온 느낌입니다. 제가 그리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시대가 변하면서 명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든지 방법도 많이 바뀌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멀어도 그 부모님 집에 가면 하룻밤 정도는 자고 오는 것이 예의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오랫동안 지방에서 머무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긴 명절을 이용해서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네. 또 명절만큼이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자식들의 책임감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가 핵가족 중심으로 바뀌면서 그런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주기적으로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를 통계로 보고를 합니다. 제가 표를 보여드릴 텐데요. 1998년부터 시작된 이 통계에 의하면 가족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라고 대답을 한 사람의 응답률은 무려 89.9%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오래된 과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요양원의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용납이 안 되던 시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그 수치가 무려 31.7%로 감소했습니다. 대신에 사회가 부모를 책임져야 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에서 51.7%로 늘어났습니다. 가장 최근 조사 결과가 2022년입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가족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7%로 감소했고요. 부모 스스로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17%, 정부나 사회가 해야 한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무려 55%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통계를 보면 어르신들은 많이 섭섭하실 겁니다. 하지만 사회가 각박해지고 정부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현상은 더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같이 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나라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이 정부가 만들어야 하고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나라를 물려줘야 하겠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런 문제로 인하여 갈등을 겪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야곱에 대한 오해를 조금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시절부터 야곱하면 사기꾼이고 유약하고 여성적인 그런 이미지로만 배워왔거든요. 반대로 형 에서는 어떻습니까? 막 근육질이고 남성적이고 호방하고 막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가장 먼저 깨진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야곱에 대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오해였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에서와 야곱의 어떤 그 상반된 어떤 이런 성격을 부각시키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털이 많대요. 야곱은요? 털이 없대요. 여러분 이 딱 이미지만 가지고도 에서는 굉장히 힘이 셀 것 같고 야곱은 뭔가 이렇게 힘이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털이 많은 사람이 힘이 셀 것이다 라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꼭 그럴까요? 물론 뭐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겠죠. 털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런데 꼭 그것이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입견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도 나름 꽤 힘쓰는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창세기 29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물 어귀에 있는 돌, 그러니까 우물을 막은 돌입니다. 이게 원래 장정 몇 사람이 함께 옮겨야 간신히 옮길 수 있는 돌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혼자서 이것을 번쩍 들어다가 돌을 옮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힘도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5절을 보면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할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는 에서의 분노로 인해서 형제 간의 싸움이 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렇게 싸움이 나면 반드시 에서와 야곱 모두가 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에서가 야곱을 막 일방적으로 이길 수 있을 만큼 야곱이 그렇게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무력도 만만치 않았다는 뜻입니다. 야곱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야곱이 간교한 방식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다라는 생각입니다. 에서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형이 배고픈 타이밍을 잘 맞춰서 이 팥죽을 준비해서 에서로 하여금 그 장자권을 넘기게 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야곱은 누군가를 속이고 빼앗는 일에 능수능란한 사람인가? 저는 정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야곱은 에서가 내다버린 이 장자의 책임을 오롯이 짊어지려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25장은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면서 두 가지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해. 여기 보면 에서를 표현하는 단어는 사냥꾼이었고요. 야곱을 묘사하는 단어는 장막입니다. 얼핏 보면 이 사냥꾼이라는 단어로 인해서 에서는 매우 남성적이고 호전적인 사람, 야곱은 남자답지 못하고 집에서 설거지나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바라본 결과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은 이 두 단어를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먼저 사냥꾼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까요? 창세기를 보면 이 사냥꾼이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한 본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과 9절을 읽어드립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노아의 4대 손이자 고대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용사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그는 바벨탑을 세우는 데 앞장선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런 장본인이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전승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니무롯이라는 말 자체가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반역. 그리고 이 9절에 나오는 이 앞에서라는 단어는 언어로 against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냥꾼이었다. 이런 식으로도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이 니무롯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입니다. 에서는 할아버지나 또 혹은 아버지처럼 나그네로 사는 삶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니무롯을 롤모델 삼아서 진취적이며 성공적인 삶을 지향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그는 니무롯처럼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세일산이라는 이 산을 기점으로 해서 자신의 세력을 형성하고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 니무롯처럼 세워서 패도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런 에서에게 과연 장자권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장자권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와, 유산을 많이 받네,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받긴 합니다. 다른 동생들보다 2배 몫을 더 받거든요.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도 막중한 사람입니다. 장자권을 받은 사람은 어디 못 갑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의 땅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가 하는 일, 또 아버지가 섬기는 신을 모시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자권이 과연 에서에게 무엇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거추장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나가서 지금 막 내 꿈을 펼쳐야 하는데 이 시골에서 내가 아버지 때문에 내가 잡혀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삶을 과연 에서가 기뻐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에서의 마음이 그대로 표출됩니다. 3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책임지는 일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내 배고픔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장자권이 가뜩이나 나에게는 불필요한 것인데, 짐스러웠는데 차라리 잘됐다, 이참에 너에게 털고 가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에서의 속마음을 과연 야곱이 몰랐을까요? 형제가 있는 분들은 다 아시죠. 형제들끼리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감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야곱은 그 장자권을 에서에게로부터 가져온 것입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꿈을 쫓아 가족과 부모와 어미를 버릴 이런 형이었기에 야곱은 자신이 지금 그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지금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야곱의 이런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사모했던 그 장자권이라는 것은 부모를 모시는 책임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는, 아버지의 하나님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서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니므롯의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과 어떻게든 멀어지려는 삶을 살았지만 야곱은 오히려 그 짐을 짊어지려 했으니 어찌 하나님의 눈에 그가 사랑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세상이 내다버린 이웃사랑의 책임, 하나님의 사명을 짊어지려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서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느라 자신에게 맡겨진 마땅히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버린 일종의 죄인의 상징과 같습니다. 에서만 그렇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죄인이 다 그렇게 삽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는 내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안 그랬어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나는 떠밀려서 들어갔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뿐이지 누가 내가 그랬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누가 이 땅에서 그 죄와 그 책임을 감당하였습니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내다버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그 죄가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장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느라 모진 고문과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야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란 무엇인지는 알았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짐은 대신 짊어지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뻐하신 것은 바로 그런 거룩한 성도의 책임, 그런 삶을 서원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에서와 같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에서의 길, 니므롯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야곱의 길,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모두가 함께 선택하길 바랍니다. 세상이 외면한 이웃,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 그런 사람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짐을 지고 그들의 어려운 삶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내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참 성도이자 장자권에 어울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전체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것처럼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서는 니므롯을 따라서 사냥꾼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장막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에서 장막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그 뜻은 집 혹은 가족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 25장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 장막을 집으로 바꾸어도 하등 해석에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야곱은 에서가 떠난 그 집, 다시 말해서 가족을 지키려 했다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삭에게는 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에서와 야곱 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나이가 들어서 지금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친척도 없이 이방인들의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이 모든 상황들은 굉장한 큰 위험이었습니다. 주변이 모두가 다 적이었고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순간에
연속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25장 다음 장을 보면 26장을 보면 그 상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야곱의 가족이 얼마나 위험했느냐.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의 사람들이 그때마다 찾아와가지고 그 우물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아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자신의 처로 데려가는 그런 모렴치한 왕도 그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험한 상황, 위험한 땅에서 형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가족을 지키지 않고 허구한 날 밖으로 나돌아다닙니다. 집을 나가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턱이 없어요. 그러니 누가 이 가족에게 누가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방인들과 또한 도적과 맹수들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 24시간 집을 떠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자체로 야곱은 이미 그 집의 장자의 역할을 이미 감당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에서는 왜 그렇게 집에 붙어 있지 못했을까? 왜냐하면 에서는 사람들의 인정과 성공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려면 온갖 스펙을 다 갖추어야 합니다. 이걸 다 준비하려면 정말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도서관에 있어야 하고 인턴십을 해야 하고. 에서도 비슷했다라는 겁니다. 고대인들에게도 그러한 이력서, 스펙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을 강한 용사요, 사람들에게 지도자로 보이기 위해서는 무언가 이력, 스펙이 필요했습니다. 에서는 바로 그것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자신의 강한 남성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아마도 맹수를 찾아다녔을 겁니다. 전설과 같은 이야기지만 그가 동경하는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은요, 용을 잡았다고 해요. 용, 드래곤, 용. 그러니 에서가 용까지는 아니어도 나는 그래도 사자나 곰 이 정도는 내가 잡아야 사람들 앞에 내가 뭔가 보여줄 것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강한 지도자인지, 요즘 말로 하면 알파메일인지를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었을 겁니다. 이처럼 에서와 야곱은 정반대의 길을 살았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가족을 희생양 삼았고요. 야곱은 반대로 원래 형이 지켰어야 할 그 집, 그 가족, 그 집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이다. 공동체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흔히 교회와 성도를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를 정말 가족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올해로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에서 10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안 놀라시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모르시는데 엄청 오래됐죠. 저도 제가 이렇게 오래 푸사에서 사역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한 곳에서 이렇게 오래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큰형님처럼 모시고 있고요. 또 우리 부교육자들 제 형제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저에게 참된 목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저에게 주신 분입니다. 보통 사역자들이 2, 3년마다 교회를 옮겨 다닙니다. 제 동기들도 마찬가지. 2, 3년마다 옮겨 다니면서 이제 보다 더 큰 교회를 지향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 있으면 저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오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덕이 안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가끔은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3년을 지내면서 교회가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교회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교회는 이 목사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구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워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는 그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애틋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옆에서 서포팅만 잘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교회는 담임 목사가 꼬셔야 된다. 담임 목사가 화려해야 그 교회가 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교육자는 그런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한 일종의 스펙을 쌓는 시간, 그렇게 생각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대부분 교회를 바라볼 때 저와 비슷한 마음이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학교 교회라는 이 불편하고 그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럴 때 내가 정말로 필요하고 내가 진짜 힘들 때 내 곁을 지켜주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핍박받는 교회, 말도 안 되는 핍박을 당하는 교회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편지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모퉁이 돌은 당연히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는 모퉁이 돌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우리의 안타까움을 응답하시는 보호자요 장자가 되신다라고 베드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와 같이 지키고 계시는데 어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어찌 우리가 이 가족 같은 교회를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세상의 지탄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가족이라면 어찌 그런 허물들과 그런 어떤 이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영적 가족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그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일을 결코 말로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내 자리를 지키고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 자리를 지키는, 또한 힘을 쏟는 그런 사랑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 한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이 지킨 이 장막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살펴봅시다. 성경, 특히 이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이 성경에는 장막에 대해서, 장막을 이야기할 때 예배 혹은 기도의 처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한 집을 지으라고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천막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막이라고 부르죠. 이후로 이 천막을 이야기할 때는 이 천막은 단순하게 천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가 됩니다. 제가 몇 가지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25장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 보면 장막으로 지으라고 하셨죠. 이 장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가 된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이야기를 할 때 이 땅에 장막을 펼친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할 때 이 거하신다는 단어가 천막을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처럼 천막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집에 있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야곱으로서는 선택지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형이 내다버린 그 장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야곱의 주변에는 다 적입니다. 다 적. 어떠한 공권력도 야곱을 지켜주지 않으며 이방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야곱이 어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천막이라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 어찌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은 창세기 구석구석에 나옵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는 와중에 노숙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가 아버지의 천막에서만 만났던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 줄 몰랐다는 뜻입니다. 내 하나님은 그저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천막에서만 계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 천막을 떠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 야곱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후로 야곱은 위기를 만나면 늘 기도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야곱이 기도하는 자리는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야복강가 앞에서도 그는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과 모든 장소를 교회로 만드는 존재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장소와 상황을 교회로 만드는 존재다. 교회는 결코 장소에 매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하면 어떤 건물로서의 형태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전이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성령께서 머무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전에서 어떻게 악하고 흉악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교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또는 기대하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이미지. 목회자들과 교회에게 이런 이미지를 기대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성도 개개인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한다라고 합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그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임재가 머무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직장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학벌 좋고 스펙 좋은 사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솔선수범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런 사람이 너무 귀하대요. 학벌은 좋은데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만 알아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샤이하게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신앙인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장점을 이미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렸을 때부터 어쩔 수 없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끼리 부대끼면서 예의와 체면이라는 것을 배우고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강요당합니다. 당장은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귀찮고 막 짜증나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겠지만 막상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저 책상머리에서 공부만 할 줄 알았지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이런 방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 앉아있는 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따라 나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때로는 봉사를 하고 이런 과정이요, 마치 야곱이 천막 안에 머무는 것과 같은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라고 여러분 마냥 좋았겠습니까? 형이 내다버린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까지 뒷수습을 다 하는 이런 야곱이 어찌 마냥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기도와 희생을 자신의 것으로 체화시키니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거룩한 영광스러운 이름까지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고 기도하고 훈련하는 일, 무엇보다 이 자리를 지키는 일은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기 와가지고 자도 돼요. 자도 되는데 이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그 습관이 여러분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그 습관이 여러분들을 더 나은,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더 나은 사람으로 반드시 만들어 갈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면 어려운 순간 하나님 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것저것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습관을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으면 장차 여러분들이 겪게 될 수많은 위기 가운데에서 그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아마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지도 몰라요.
나는 기도하는 법을 모르는데 당신이 기도할 줄 아는 것 같으니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줄 수 있겠느냐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복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자리가 성소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가 평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또는 청년 시절에 누누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 우리 교단이 여러분들이 어떤 교단인 줄 알고는 있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라는 교단입니다. 네, 이거 알고 다니려면.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장자교단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장자교단.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 이게 뭔 단어인가 싶은 우리 청년들도 있을 텐데 어른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장자교단. 제가 총신대학을 입학하고 신대원을 졸업할 때까지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단은 평양신학교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 신학을 지키고 있는 자랑스러운 역사적인 교회고 교단이다. 총신에서 여전히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시 이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맞아. 다른 교단들이 다 자유주의에 넘어가고 성경의 무호성을 타협하려 할 때 우리 교단은 끝까지 정통 보수 신학을 고집하는 그런 지조 있는 학교이고 교단이다라고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뭐 신학교뿐입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한때는 이 대한민국 사회를 살리고 또한 섬기는 장자의 역할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문맹을 퇴치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런 장자교단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교회를 향한 존경과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전도사, 목사 하면 매우 강직하고 청렴한 사람들의 대명사였는데 이제는 뉴스나 언론에서 그런 이름들이 부끄러운 이름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목사가 전도사로 인정하지 않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니 결국 우리도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교회는 야곱이 아닌 자신의 영달을 위해 가족을 버린 에서와도 같은 이미지입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나 몰라라 하고 나쁜 친구와 손을 잡고 세상을 위태롭게 하고 근심케 하는 그런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자의 책임을 망시할 때 우리가 돌보아야 했을 세상이라는 동생은 그야말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센 사람들의 편에 서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지 못할 때 올바른 양심과 또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서처럼 이 팥죽 한 그릇의 신앙과 양심을 팔아먹을 때 우리 자녀들도 우리처럼 신앙 대신에 그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하고 희생하는 장자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지킵시다. 그리고 이웃을 진짜로 사랑하는, 교회를 진짜로 사랑하는 장자로 거듭납시다. 우리 동생들은 여전히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뭐 많고 적으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사회, 이 시대에 장자로 삼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책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곳을 우리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다시금 복음의 사랑이라는 복음이 울려 퍼지는 그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